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들이 16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같이 읽습니다. 끝인가요? 예, 아멘. 웬만하면 앞에서 읽어야 되겠어요. 안 보여.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우리 이제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께서 안식일이 언제죠? 지금 말고 구약 시대, 신약 시대에 토요일. 왜 토요일이에요? 왜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이 13일이라고요? 일요일이 13일, 금요일. 일요일이 13일, 일요일이 시작이면은요, 일, 월, 화, 수, 목, 금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해갖고 이제 그 원칙적으로는 7일째 되는 날이 이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기념하여서 토요일이 주일날로 이렇게 옮겨지죠. 지금 여기에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이게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세리 얘기 들어보셨어요? 세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세리에게 야, 너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서 오늘 먹어야겠다. 그래갖고 세리가 가갖고 예수님에게 맛있는 것을 나눠서 먹죠. 거기에 많은 세리들이 있죠. 세리들이. 거기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왜 세리와 밥을 같이 먹냐? 너희 주인은. 그리고 이제 따지는 게 있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풀어놓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운데서 예수께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정말로 올바로 서고 싶어? 너희가 정말로 크게 되고 싶어? 그러면은 끝자리에 앉아 라고 얘기하는 거 기억나세요? 누군가가 주인이 너희에게 잔치에 초대를 했어. 그러면 너희는 가갖고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할 거야. 근데 또 다른 누군가가 왔는데 너보다가 정말 큰 사람이 온다면 주인은 와갖고 너를 일어나 뒤로 가 라고 얘기하고 그 큰 사람을 앞에 앉을 거야. 그러면 너는 창피를 당할 거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주인이 청해 있을 때 맨 뒤에 앉아.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와갖고 당신이 왜 맨 뒤에 앉아 있습니까? 당신
앞으로 가세요 라고 너를 앞쪽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주인에 의해서 네가 높아지는 거지, 네가 높아지려 하지 마라 라는 교훈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전구절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잔치를 베풀려면, 자, 여러분들이 축제를 베풀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섬기려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섬겨라 라고 나와요. 이게 전구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데 모든 너희가 아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베풀어서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가고 너한테 그걸 다시 갚아준다면 너는 의미가 없어. 그럴 바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너희가 그들을 섬겨, 그들에게 잔치해. 그러면 너희에게 그들은 갚을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면 그것이 너희 상급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너희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너희가 크고 싶어? 그러면 낮아져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 나가고 싶어? 그러면 낮아져. 그러면 주인이 와서 너를 앞으로 옮겨갈 거야. 저희 그 목사님께서, 소승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나중에 되면 목에 기부스하고 다니지 말라고. 제가 많은 곳들을 이렇게 다니면서요,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같은 목사 입장에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딱 내릴 때가 있어요. 뭘로 내리냐면 규모로 내려요. 교회 규모로. 조금 이제 좀 성도가 많고 조금 교회가 크다 그러면 우선 목에 기부스가 들어갑니다. 상당히 별로 안 좋아하는 부류예요. 반면에 제가 아시는 어떤 분들은요, 연세가 저보다 20살은 넘게 많아요. 곧 있으면 은퇴하시는 분인데요, 이 은퇴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와갖고 겸손하게 섬기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자, 제가 입장에서요, 똑같은 두 분을 섬겨드려야 하면 저는 후자의 분을 섬겨드리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싫어 그냥. 아니, 자기가 컸나? 하나님이 크게 해주셨죠?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딱 그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커진 사람이 있고 본인에 의해서 커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분명히 네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 의해서 커지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을 자는 복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의도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이 있냐면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을 받을 거다라는 아주 확고한 진리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너희가 커지지 마, 너희가 커지지 마, 앞으로 오지 마, 앞으로 오지 마, 너희 스스로 커지지 마, 너희가 잔치를 베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돈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먹을 수 있는 사람한테 베풀지 마, 없는 사람한테 베풀어라고 계속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 그리고 너희는 계속 니네 스스로 커지려고 해. 근데 아니야, 심지어 주인이 왔을 때는 너희를 데려다가 뒤에다가 앉혀놓을 거야 라고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떡을 먹는 자는 복될 것입니다.
나를 얘기하는 거지. 나는 그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늘의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 갖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해 갖고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매 다 일치하게 동일하게 사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고 유대인들한테 가갖고 야 들어와, 잔치에 참여해, 너희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들어와 라고 얘기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아니요 라고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이 오늘 밭을 샀을까? 오늘 밭을 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언젠가는 밭을 샀을 거야. 근데 왜 굳이고 그날에, 예수님이 초대한 날에 왜 밭을 나가요? 굳이고 이유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거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나의 일이 먼저예요. 두 번째 사람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소 5결이, 자 저번 주에 얘기했죠. 소 5결이 몇 마리? 그렇죠, 10마리. 소 10마리가 있어요. 이 소 10마리를 샀는데 아무래도 이 소 10마리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나가서 한번 갈아봐야겠다. 주일날 차가 새 거가 나왔어. SM5? K5인가? K3. K3가 주일날 나왔어. 근데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면, 하나님 지금 새 차가 나왔거든요. 내가 이 시승을 먼저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예배를 빠지는 거죠. 이 상황이. 내가 지금 소를 5결이를 10마리를 샀어. 근데 이 소가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어. 그럼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할게요. 이 사람이 오늘 샀을까? 아니죠. 이 소는 이미 사다 놨어. 근데 왜 굳이고 예수님이 불렀을 때 굳이고 이 소를 데려다가 밭을 갈아야 되냐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사람이 아닌데도.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이거예요. 나는 장가를 들었습니다. 오늘? 아니.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요, 장가 들고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안 건드리는 게 관습이에요. 당분간은. 왜냐면 가정에서 충실하고 또 두 사람만의 어떠한 꽁냥꽁냥을 하기 위해서 이 관습적으로 구약 시대에는 이 장가를 들고 시집을 가갖고 가정을 이끌면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지도 않고 불러내지도 않습니다. 그건 좋아요. 그건 좋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이 오늘 장가 갔냐? 그것도 아니잖아. 언제 장가 갔는지 몰라. 굳이고 예수님이 잔치에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를 안 가겠다라고 얘기할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 늘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세 사람처럼 우리는 나가서 일을 하고요. 그렇죠? 논밭에 가서 밭을 갈고 일을 합니다. 우리는 장가 가고 시집을 가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일을 하러 또 사람들을 만나러 그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콜링을 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준비된 자를 불러갖고 사용하게 되시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때는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 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회는 정말 아무 때나 주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신앙 안에서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이 사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그런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뭘 주셨다고요? 재능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재능, 여러분들이 음악을 할 수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또 나가갖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재능, 이 모든 재능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시작돼갖고 그걸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상관없는데, 이것이 바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공부했어. 우리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싱어한테 그 질문을 합시다. 대학원생이잖아요. 아니, 대학생이잖아요. 곧 대학원이 되고 이제 박사가 될 것이고 교수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대학교의 입장에서 내가 열심히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해갖고 대학교를 왔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왔어요? 정말? 확실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느껴요? 이유가 뭐예요? 원래 머리가 똑똑하잖아. 그것도 주신 재능. 근데 이게 내가 조금만 더 나아가갖고 내가 거기서 조금만 더 심취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로 돌아와요. 계속 나에게로.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초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뒤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여러분 왜 여기에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맹인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렇게 나오죠. 몸이 불편한 사람들. 왜 여기에서 이걸 지칭하는 줄 알아요? 이때 당시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예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문 밖에 서서 들어가고 싶어도 그냥 내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내가 앞을 보지 못한 이유만으로. 여러분 안진뱅이가 미문 앞에 앉아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갖고 제자들이 올라가면서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죠. 자, 오늘 말씀과 그 말씀을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종들에게 일렀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나아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와. 이 얘기는 뭐냐면 가서 야, 전 잔치가 있대. 너 갈래? 가자. 나랑 가자. 나랑 가자. 얘는 지금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근데 지금 종들이 뭐냐면 야, 우리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어놨는데 가자. 가자. 그리고 강권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강권에 응답한 걸 나타냅니다. 안진뱅이가 미문 앞에 앉아서 뭘 바라고 있었겠어요? 돈을 바라고 있었겠어요? 그죠? 맞아요. 돈을 바라고 있었어요. 미문 앞에 앉아서. 안진뱅이가 뭐라고 있었겠어요? 나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뭐해요? 강권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은과 금은 줄 수 없어. 근데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한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고 말로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 나사렛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안진뱅이가 본인의 강권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 손을 잡고 같이 일어나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끌어올렸을 때 얘가 일어나려고 모션을 취하지 않았으면 얘는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계속적으로 강권하고 있어요. 너 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너 올 수 있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너무 교회를 오래 빠지면 맞아요. 내가 인터넷으로 누군가에 그런 얘기 했는데 맞기 전에 와라.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요, 때로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어요? 하나님이 침묵을 길게 하시잖아요. 그때부터 불안해져. 아, 이게 내가 지금 맞을 때가 됐는데, 아, 이게 내가 찜찜한데, 이게 기분이 약간 묘한데, 이러다가 이거 내가 분명히 뭔 일 날 것 같은데, 그때 돌아오셔야 돼. 그때 돌아오셔야 돼요. 알았지? 응? 빌령아, 돌아와야 된단 말이야. 어? 자꾸 이렇게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이 현실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유혹이 많아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강권했을 때 하나님 나는 이게 먼저예요 라고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잘났어. 지금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잘났어요. 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근데 지금 예수님의 초대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다들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켜 세워져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똑똑해지려 하지 마세요. 잘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똑똑하면요, 오히려 자기만 의지합니다. 잘 나가면은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왜? 잘 나가면 이걸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소홀하게 돼요. 그렇다고 세상의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을 사용하시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선순위를 잡고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초대하세요.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 눈먼 사람, 힘든 사람은요, 이방인을 얘기해요. 지금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기 가갖고 길, 그리고 저 산 울타리에 가서 사람을 데려와. 이거는 멀리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종들이 가갖고 이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에 너무 먼 사람들한테 가서 강권하고 있는 거야. 야, 여기서 좀 멀긴 해. 근데 가자. 가서 우리 잔치 같이 하자. 여러분, 비 오는 날 나가서 놀고 싶어요? 찜찜하죠. 근데 멀리 가야 돼. 사막이야. 엄청 더워. 낮에는 움직이려면 아주 40도 50도가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이 먼 거리를 걸어가재. 그것도 몸도 불편한데. 근데 이들은 그 강권하는 말에 응답하고 그 먼 거리를 찾아가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걸 바라보게 돼요. 이건 뭐예요? 자기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주어지지 않아요.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기회가 주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질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요, 사업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사역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박사학위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박사학위 보는 날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셔. 아,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아세요? 꼭 국가시험은 주일날 있는 거? 그죠?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왜 전도사 고시는 항상 주일날 있을까요? 아, 전도사 고시가 아니었다. 그때 뭐였죠? 시험. 학교 시험.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는데요, 이게 야간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험을 항상 주일날 잡는데요. 자기는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해하시죠? 온라인 수업. 이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주일날 혹은 토요일날 예배 이 시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어떻게 가서 시험 봐야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죠? 정말요?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아, 나 진짜 지금 죽으면 천국 가야 돼요. 왜냐면 내가 죄 짓는 거와 상관없이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콜링만 하면 돼요. 너 잔치에 올래? 네. 끝이야. 하나님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잔치에 초대하는데요,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죄를 지었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당시에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사람들한테 외면당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의 그 콜링 한 번에 응답하고 나서 예수님의 잔치에 들어가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왼쪽에 오른쪽에 강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철호의 찬스에 왼쪽에 있는 강도가 뭐라 그래요? 야, 살릴 수 있으면 나 살려봐. 너 예수라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나 살려봐. 너는 왜 거기 매달려 있어? 그죠?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뭐라 그래요? 야, 이분은 죄가 없어. 우리는 강도지만, 강도라서 우리는 매달려 있지만 이분은 죄가 없잖아. 그리고 이 기회를 노리잖아요. 당신이 가실 때 나 데리고 가시면 안 돼요. 아주 이 한 방에 인생 역전하잖아요. 왼쪽에 있는 강도, 오른쪽에 있는 강도 똑같이 세상에서 벌받고 죽어가는데, 하나는 진짜 죽어서 지옥 가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가잖아요. 이게 기회예요. 근데 여러분, 기회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회가 아닌 것 같음에도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기회, 공부의 기회, 사업의 기회, 돈의 기회, 목적 헌금의 기회, 정말 잘 잡은 거죠. 아주 정확한 타이밍의 기회를 잡는 거죠. 목적 헌금이라는 걸 이용해서. 기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돈을 줬으면 뺏겼어. 분명히 뺏겼어. 근데 목적 헌금이라는 하나님의 틀 안에서 얘가 머리를 쓰기 시작하니까 이 기회가요, 자기한테 재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를 얻으세요. 여기서
저 아이한테서 하는 저 지혜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예요. 정말 웃기지만 우리는 배워야 돼요. 쟤는 지금 하나님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죠? 100%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쟤는 이걸 100% 뺏겼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목적 헌금이 가면 무조건 그건 그 사람한테 와라는 정확한 신뢰, 믿음. 배우자고요. 네, 배우자고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약속했어. 나에게 기회를 줬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걸 사용할게요. 그리고 저 기회에 정확하게 우리가 응답하는, 웃기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나도 어쩔 수 없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저 목적헌금은. 왜?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지세요. 낮아지시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세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는,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든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하고 받으셔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